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 먼저 함께 신앙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6장 13절까지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뛰습니다. 많이 뛰서 12장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 중간에 이렇게 많은 특히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0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편에서 볼 때는 10가지 기적이, 근데 애국 편에서 볼 때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애국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창세기 3장 그 12가지로 완전히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 잡혀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고의 왕 바로왕이죠. 바로왕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10가지 재앙, 완전히 사단이 항복하는, 사단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해방받는, 완전히 해방받는 그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2절에 받는 것처럼 1절 2절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6월절을 기념해서 이 달을 첫 달, 해의 첫 달로 바로 1월달, 원래는 이 6월절이 이게 구원받는 이 달이 3월달 정도 뭐 이렇게 돼요. 원래 제가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그런데 이 날을 첫째 달로 해라. 그 말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생일들이 다 있죠. 태어난 날들이 다 있죠. 육신의 생일도 기쁜 날이잖아요. 좋잖아요. 유일한 나만의 날이잖아요. 그죠? 누가 챙겨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생일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호적이 바뀐 날. 우리 오늘 새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금 3분이 계시는데요. 완전히 영적 그 호적 등본을 열람해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명순, 김창섭, 그 다음에 엄재영, 딱 이름이 딱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냐? 오늘 양의 피 바르는 날 구원받았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구원받았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피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피를 드렸어요. 그 양의 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바르는 날 해방됐어요.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오늘 12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그 피 바르는 이스라엘 집은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모압의 12절에 보면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피 바르지 않는 애굽 땅에는 완전히 장자 처음 난 것을 다 죽음을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애굽의 신을 말하자면 하나님 아닌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 이것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오늘입니다. 바로 저 보면은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몸종의 장자까지 또 12장 뒤편에 보면은 어떠냐면은 하여간 애굽의 그 들에 있는 종들의 자녀들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그냥 심판을 받고. 예. 그런데 재미난 거는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13절에 나왔죠. 그리고 23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예,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저주가 넘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늘 제목에 있는 것이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미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예.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을 주셨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건축 광야로 나오게 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라. 아마 바로왕이 허락을 안 하고 강팍해서 아주 완강하게 거절할 것이다. 그것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이 바로왕을 치고 그게 10가지, 오늘 말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말 안 들으니까 심판해가지고 나오게 할 거다.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물품을 다 가지고 나올 거다. 이런 걸 벌써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200만을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미리 말해라. 그 장로를 통해서 계속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거죠. 이걸 말한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8절인데 그 언약이 각인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양의 피,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됐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처한 현장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동일하게. 그럼 모세한테만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도 사실은 예수님 그 말자는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죠. 베드로가 새 환상이 딱 나타나니까 세 사람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는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얘기를 하니까 뭐죠? 예수님이 모세도 떠나가고 엘리야도 떠나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죠. 예.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 잡힌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서론에 있는 부분에 결국 이 땅에 이제 서론 이 세 번째부터 보면요, 이 세계의 흑암의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도 돌고 있는 거거든요. 전염병으로 전부 사람들을 눈에 안 보이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말했던 창세기 3장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집에 가가 다락방 할 때 말씀 공부, 성경 공부할 때 늘 거기 주보 뒤편에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늘 하잖아요. 그렇죠? 주보 뒤에 바로 넘기면 그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왜 전에 또 했는데 또 왜 자꾸 하지? 또 왜 자꾸 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왜 자꾸 하느냐? 이게 진짜 길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유일한 그 길을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이거부터 각인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보고 미션을 줬잖아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미션을 줬다는 거는 우리가 사명을 줬다고 옛날을 생각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 바로 이래 머리가 돌아가기 쉽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그것이 미션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부터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것도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신 거거든요. 나를 부르시고 이거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부른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 그게 미션이거든요. 예, 그걸 이루려고 나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이미 승리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언하신 옛날에는 피언약으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보좌에서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고 시공간 초월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 반드시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가지고 딱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형 아론하고 딱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지난주에 딱 섰는데 우리가 희생제사 드리러 사흘 좀 강야로 가야 된다 이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절기 지키러 가야 된다. 거의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된다. 그렇게는 뭐라 그래요? 바로왕이 호흡을 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아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나는 모른다. 나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너희들 말 듣고 그렇게 내보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완전히 짚을 주는 것도 안 주고 막 그죠? 완전히 막 더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 게을러가 그렇다. 게을러가 일하기 싫어 놓으니까 제사 지내러 간다는 뭐 엉뚱 소리 한다. 우리 세상에 가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돈 벌어야지 뭐 주의를 지킨다 그래. 그렇죠? 그런 말 합니다. 야, 뭐, 요새도 교회 가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제보고도 그러더라고. 한 10년, 20, 오랫동안 여기 다니니까. 근데 뭐, 아직도 교회 나가나? 이런. 예. 세상에는 그런 눈에 안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있는 이 세상이, 아까 말했잖아요.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창세기 3장 그 12가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 딱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참, 갑질하는 사람도 많고요. 안 그래요? 자기가 갑질하면서도 갑질하는 줄도 몰라.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실제 막 진짜 성질 같으면 진짜 막 확 때려치우고 싶고 막, 안 그래요? 확 티나가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구멍이 포도청이고, 그죠? 또 뭐 식구도 있고, 딸린 식구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백성들도 참 갈등이 많은 거예요. 참 많은 갈등할 게 많은 거예요. 문제도 많고요. 불평, 불만도 많고요. 그러니 뭐 그러면서도 지난주에 보니까 뭐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 기록원들이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그죠? 야, 이거 뭐 참 안 그래도 지금 일하는데 힘드는데 또 얻어맞고 목표 못 채운다고. 그러니 이제 막 모세를 보자마자 막 원망하는 너희들이 막 그런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 됐다. 이러니까 모세가 모세도 또 어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입이 뻣뻣하다 안 했습니까? 내가 혀가 둔하다 안 했습니까? 왜 다른 사람 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지 않고 왜 날 보냈습니까? 이리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정말 이 세상에 이 창세기 3장에 12가지로 묶고 있는 이 사단,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변질되기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 변화되는 건 좀 어렵고 변질되기가 쉽죠. 그런 데서 정말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래 모세야 네 말 맞다. 포기해라. 그래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뭐 그래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 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6장 1절에 보면 내가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한 손으로 그 바로왕을 그 말 안 듣는 바로왕을 혼쭐을 낼 거다. 그러면서 막 세임을 너희들의 그 신음소리조차 내가 듣고 있다.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면서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룰 거라고 세임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바로왕 모세가 지금 바로왕한테 다시 선 겁니다. 그렇죠? 다시 선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또 능력을 부어주었는지 아론의 지팡이에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론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다 나타납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 언약은 실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언약이거든요. 애굽에 종살이 할 거다. 그러나 430년 만에 나올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양의 피 그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지금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것이지,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고 내보다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이 내보다 많기 때문에 모세는 하는 거지만 나는 안 돼. 그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골방에서 그냥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를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할 때 흑암이 꺾이고 진짜 문제의 답이 올 것이라는 거죠. 야곱아, 왜 너희 송사를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냐? 네 원통함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냐? 이사야 40장에도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도요. 감옥에 시위대 뜰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도 그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내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각질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도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 신발 벗어라. 신분 벗어. 네 그 신분 가지고 창세기 3장 12가지 있었던 그거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하실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통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걸 하나님이 하실 건데, 모세 너를 사용해서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 눈에 안 보이니까 성삼위로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해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함께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를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도 하실 수 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불러가지고 모세 보고 말이잖아요. 너 먼저 거 가서 장모들을 불러가지고 먼저 말해라. 그러면서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이라. 그런데 바로왕이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치면 항복할 거다. 항복하면은 애굽에 그러면 전부 어서 가라고 빨리 가라고 다 줄 거다. 양도 소도 가축 오만 거 다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미션을 감당해야 되니까 피언약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죽이려고 할 때 사람 정신 번쩍 들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간증시켜 보면은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하다가 막 죽을 뻔해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줘가지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뭐 사업하다가 완전 철당망이가 구원받았습니다. 뭐 내가 막 너무나도 뭐 이상한 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대부분이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그게 뭔지 압니까? 내 자신이 창세기 3장에 나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만큼 진짜 죽음 앞에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냈다가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오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 가지고 바로왕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딱 선 겁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다시 힘내가지고 딱 서니까 바로왕이 알았다 보내줄게 바로 그럽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더 강팍합니다. 바로왕은 강팍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을 강팍해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왕을 강팍해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진짜 피 바르는 날 피 언약이 정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기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신들을 꺾는 일. 이게 10가지 재앙이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뭐 악성 종기, 우박 이거 전부 내는데 전부 애굽의 신들을 꺾는 일이에요. 그 애굽의 그 신 이름도 다 있는데 제가 그거는 뭐 시간 관계상 다 말하려면 어렵고요. 메뚜기 뭐 이거 전부 재앙을 내린 이유가요. 애굽의 신들을 다 꺾는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니까 바로왕이 강팍해가지고 말 안 듣겠다 그랬죠. 보내라 그러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도 신이거든요. 나일강은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요, 지팡이가 하나 가지고 피로 만들으니까 뭐냐? 이거 빨리 보내줄 생각은 안 하고 바로왕이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술사들 같이 피를 또 만들어. 그죠? 그러면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다. 뭐 너만 능력 있냐?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살리는 쪽에 잘 안 서 있어요. 그죠? 정사 자본 자, 건세 자본 자들 봐보세요. 이 진짜 백성들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국민들을 위해서 입을 좀 때리고 싶습니다만은 말은 그래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보세요. 바로왕도 진짜 백성들 생각하면 나일강의 피로배라는 이런 거 없애고 그래 알았다 이러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죠? 자기들도 이런 능력이 있다. 말하자면 사단은 대적자거든요. 사단은 살리는 자가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막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개구리를 불러가지고 온 동네를 개구리로 만들고 개구리 판으로 만들고 왕궁이 막 그릇 속에도 막 오만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니까 뭡니까? 바로왕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싸우면 뭐 하냐 보내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바로왕도 술사들 불러가지고 또 개구리를 또 만들고 온 개구리 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놔놓고 너무 심했는지 이제 바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거 좀 개구리 좀 없애주면 내가 좀 보내줄 테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멀리는 가지 말고 여기서 하면 안 되냐 그거지. 이렇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개구리를 없애니까 개구리는 나오기는 했는데 없애지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구리 없애주니까 또 변해가지고 또 언제 그랬냐 하면서 딱 입 딱 닫고 안 보내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강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를 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리 재앙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파리 재앙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오만대 파리들이 와글와글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만 딱 파리가 우글거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데를 딱 구별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왕은 또 강팍이 안 버려주고, 네. 재앙이 올 때마다 그냥 아이고 죄송하다 잘못했다 항복하는 것이 하면서 또 안 버려줘. 참으로 이 세상이 사단이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전에도 왜 저렇게 안 들어가고 복음 받았고 영접했는데도 왜 저렇게 교회 예배가 드리러 안 오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만큼 강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주셔가 여기 앉아있지 괜히 진짜 무슨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단은 절대로 이게 안 내놓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사단이 방해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가축이 다 죽는 거예요. 돌림병이 막 오는 거예요. 돌림병이 와서 온 그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는데도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들은 안 죽는 거예요. 네. 그렇죠? 참 이런 것들 보면요. 그래도 또 항복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박이 오고,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이 재앙이죠. 예. 악성 종기 독점까지는 그래도 땅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면은 우박하고 막 메뚜기 재앙 이런 거는 막 위로부터 지금 그래 막 온 동네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막 곡식들을 싹 다 먹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박을 내렸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우박 내릴 거니까 가축들도 좀 피해놓고 이런 데는 애굽 사람들도 별 재앙을 안 받았는데 그 말 코웃음 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그 가축하고 저 우박마저가 다 싸그리고 망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굉장히 우습게 얘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사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소돔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멸망했어요. 롯의 아내도 하나님 말씀에 뒤돌아보지 마라 하니까 그 미련이 있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롯의 그 두 딸들이 아니고 롯의 집에 왔던 천사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성적인 문란, 완전히 그런 걸로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해요. 그런데 이런 재앙이 있는데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또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바로왕이 또 해결을 합니다. 근데 또 뭡니까? 그걸 해결을 하면서도 또 이게 우박이 떠나가고 나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또 어떤 재앙이 옵니까? 이게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제 말만 듣고 그냥 하지만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목사님 뭐라 했는 게 이제 내용을 좀 이거였구나 이거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 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으로 또 이제는 완전히 남은 그 곡식 가지고 싹 그냥 온 하늘에 메뚜기로 꽉 세우고 이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 신하들도 알고 왕한테 그러잖아. 애굽이 이렇게 망한 줄 모르십니까? 빨리 지금 보내주라고 빨리.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장정만 가라. 자녀들하고 가축들은 좀 놔두고 장정만 가라. 지금요 사단은 절대 이거 예배 방해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말 안 들어 뒤에 또 되니까요. 그 뒤에 온 게 뭡니까? 완전히 온 동네에 흑암으로 확 덮고 흑암지하고 사흘 동안 애국 전체를 그냥 흑암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스라엘 그 고센 땅에는 빛이 딱 비쳐. 거기는 빛이 딱 비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창세기 3장 12가지로
흑암 가운데로 꽉 잡혀 있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언약 그리스도 그건 빛입니다.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빛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빛을 발할 때 그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현실 가운데 자꾸 속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일 누구한테 속는 줄 압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예. 스스로 속아가 맨날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는. 과거 상처에 매여있으면 누구도 그거 못 꺼내줍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맨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또 맨날 세상 현실에 자꾸 하나님 언약을 자꾸 집중해야 되거든요. 자꾸 그 현실에 매여가지고 이러니까 또 포기해버리고 낙심해. 그러니 마귀가 맨날 박수 치죠. 그러니까 늘 그냥 이 사단에게 그냥 완전히 그냥 속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창세기 3장 12가지 빠져나왔는데도 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맨날. 안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이 바로왕이 막 또 이걸 물러가게 또 얘기를 안 하고 이제는 내 얼굴 보면 죽이겠다. 바로왕이. 큰 소리 칠 일이 아닌데, 그죠? 바로왕이 큰 소리 칠 일이 아닌데 지금은 아직도 장자를 치기 전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큰 소리 뻑뻑 칩니다. 안 그래요? 이 무너질 이 세상인데 자기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막 되게 안 그런 척하고 막 표정 관리 하면서 막 큰 소리 칩니다. 세상 사람. 허풍 때립니다. 그렇죠? 하나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도 겁나는 거 아닙니다. 예.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겁낼 거 없고, 그죠? 세상 사람들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다 허풍입니다. 뭐 자리 권력 있다고 전부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두 손 두 발 안 되니까 11장 출애굽기 11장에 보니까 처음 난 것에 대해 죽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죽음을 경계하고 있어요. 이 바로왕의 모든 처음 난 것, 5절에 보니까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11장 5절 6절에 말했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너무 모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가가지고 현실 앞에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코 빠져 혀 빠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이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신자는 이 사단이 주는 저주, 재앙, 그 사단이 주는 그 지옥 배경 속에서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절대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빛이 임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그렇지 진짜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하나님 이미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니까 이 마귀가요 보내줄 듯 말 듯 하면서 절대 안 보내주잖아요. 완전히 망하기까지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완전히 망하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들죠.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 말씀대로 되니까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이제 완전히 망하니까 바로왕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러면서 35절에 33절에 보니까 막 재촉해서 얼르가라는 거예요. 얼르가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반죽도 안 한 그 무교병 발교되지 않는 그거 가지고 막 급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응급병을 의복을 구하니까 전부 막 주면서 이렇게 가라 하는 게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절대로 이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못 가게 그냥 뭐 멀리 가지 말아라. 그리고 뭐 장정만 가라. 나중에 또 그래놔놓고 항복하는 거 치면서 하면서 또 그냥 그럼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양자 손은 놔두고 아이만 데리고 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를 치는 그날에 완전히 지금 이제 바로 항복합니다. 오늘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 반대의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죠. 그렇죠? 예. 이 바로왕 이 사단은 끝까지 망할 때까지 우리 사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가족 중에 그죠? 나의 자녀 그 중보 기도를요 진짜 집중하면서 이 언약이 내인데 각인되고 뿌리 내릴 정도로 진짜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세상은 장망성인데 결국은 사단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문제인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 세 번째 대지에 있는 우리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곧 피언약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은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랬죠.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 말은 항상 복음을 준비해라.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5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그 피 그리스도를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 문 임방 좌우 설주에 알려라. 그렇죠? 예, 그래서 피를 뿌리라. 피를 뿌리라. 그 출애굽기 오늘 2장 6절 12장 6절 7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7절에 특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죠? 바르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22절에도 보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죠? 그 뿌리라고 했죠. 피를 뿌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 피로 이 계속 이 뭡니까? 피를 뿌리라. 그러면서 그 피를 뿌린 거기에 오늘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3절에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것을 구대에 그대로 전달해 주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길에 갔을 때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네 머리에, 네 미간에, 네 이마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거를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분명히 이 사단 마귀에 잡혀있는 애굽은 장자를 치고 완전히 멸망으로 갔지만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거기 빛이 비치고 고센 땅을 구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6월절 그 피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바뀐 겁니다. 영적인 호적이 바뀌고 영적인 생일이 바로 구원받는 그날이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조금 너무 심해가지고 구원받은 날, 연월일시 그걸 막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받았다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사람이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조금 날짜가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틀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피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날을 정말 기념하시고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육신도 부모님을 통해서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날을 정말 기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속지 않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길임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나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다른 거 말 안 하겠다.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1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종기 있게 되면 된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이게 뭔 줄 압니까?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을 기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6월절을 계속 지켜왔잖아요, 구약에. 그런 지켜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6월절, 그날에 박힙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는 게 그 18장에 기드론 시내가인데 그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잡는 그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잡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돼요. 18장 3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천사 하나를 불러가지고도 이 나를 잡으려는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왜 잡히냐? 십자가에 잡혀 죽어야 너희 죄들을 사하고, 그죠?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6월절에 달리실 때도 가장 정중간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놔주고, 6월절 규례가 한 사람씩 조금 해방하는 그 규례가 있거든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놔주고 그 자리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구약에는 양의 피, 신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안 그래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다 끝내버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인 그 미션,
그걸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으로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증인들이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